우리 창세기 43장에 우리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면 그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이 본문인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정한 대로 이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자기가 팔려와 이국 땅에 와서 지금은 총리가 물론 됐지만은 집에 있는 동생이 얼마나 보고픈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동생을 보기 위해 너의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를 정탐꾼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로 네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양식을 너희에게 팔겠다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그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을에 겁을 먹고 지난번에 양식을 사 가지고 갔을 때 자루를 풀어보니 그 자루마다 그 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더라는 거죠. 양식 값을, 돈을 줬는데 분명히 그 돈을 도로 자루에 담아져 있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우리가 돈을 도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왜 이 돈이 자루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형제들에게 음식을 차려줄 때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그 10명의 형들이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은 동생이니까요. 10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쭉 앉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앉힐 수가 있느냐. 그들이 너무나 신기해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인가 하면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있는 요셉의 부하들인 거지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루 안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양식 자루에 어떻게 이 돈이 들어있느냐라고 두려워할 때에 이 청지기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요셉의 청지기들인데 애굽 사람들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고 이방인인데 마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을 볼 때는 신실한 히브리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바로 요셉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없겠어요? 이방 그 히브리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히브리 청년이 내려와서 똑똑하기는 하지만은 자기들이 앉아야 될 국무총리 자리에 히브리 사람이 앉아 있고 자기들은 자기 그 원래의 그 국민인 이 사람들이 종으로 부하로 청지기로 있는 것이 내심 마음에 편치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평소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들이 갖게 된 것이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치적인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느 사람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제가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얼굴을 보면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왠지 나를 선하게 대하고 기쁘게 대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구나.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모릅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른 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 나는 우리 국수교회 권사고요.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 듣다 가만히 얘기 한두 마디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그분의 말을 그냥 들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느 교회 곡수교회의 권사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줘서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이고 아버지 때로부터 나이에 이르고 우리 자손들의 이렇게까지 4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말하는 게 이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4대 5대 걸쳐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내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정도는 대제해야 되지. 아니 3대 4대가 한 교회 섬기고 있으면서 물론 그런 것도 귀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가서 자랑이나 하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고 아이고 참 저 양반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시험이 들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얘기하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금방 가게 하셨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 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지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시련으로 몰아넣은 두 번의 꿈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제들의 단위, 곡식단이 자기가 배워놓은 곡식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요셉의 별을 보고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그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하더라 그랬어요. 참 내 동생이 만약에 그런 꿈을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한다면 아마 나도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동생 놈이 돼가지고 형님과 그래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하느냐.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요셉이 이후에 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살아온 사람이고, 보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집과 제일 가까이 있는 집, 그런 집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믿는,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알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느 문으로 벼더라도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위에서 내려다 보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만큼, 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전화벨 울리면 떡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거요, 떡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기쁜 게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주일날 교회 간 거 다 알 텐데 거기다 갖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떡 하지 말고 전화 한 사람한테 5말, 떡 5말 하고 내가 5말 하자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잖아. 교회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는 술 한 잔 받으라고. 또 술 먹는 인간들은요, 그거 꼭 무슨 그게 마치 무슨 뭐 대통령과 조약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소대장이 이렇게 앉아 무슨 회식을 하다가 나를 불러가고 술을 먹으라고 그러길래
술잔을 받으라고 그러길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못 받습니다. 총을 맞아도 난 못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얻어맞지는 않을 텐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교회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술잔을 받으라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넘어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요, 해주고 나서 어두운 다음에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들이 한 번 때리겠지, 2번 때리겠냐.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너 뭐 별소리를 다 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만 이 교회 나가냐? 나도 나가 임마. 속으로 나 예수 믿는 놈이 근데 술잔을 주고 술 처먹냐? 그리고 나 안 먹는다고 때리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쟤는 사이다 주고 사이다나 뭐 있습니까? 물 주고 건배하라는 거예요. 나 건배도 안 했어요. 내가 그럴 바에는 술이나 물이나 똑같은 거지. 위에서 보면 술이나 물이나 색깔이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하겠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때는 좀 고집도 세고 융통성도 없고 또 보면은 건방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좀 살살해도 될 텐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네?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알고, 저 사람은 교회는 나가긴 나가지만은 뭐 생활은 그저 뭐 지나나나 뭐 그냥 똑같아요. 이것도 다 알고요. 어떤 영향력이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양평경찰서에 경찰서장이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경찰서장이 예수를 잘 믿는 경찰서장이 왔는데 신우회 모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서장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못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나보다 좀 위에 있는 고참들이나 또 이런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지만은 인간성이 좋았다면 왜 여러분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부자지만은 존경은커녕 수존노라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부자로서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은 했지만은 같은 동료들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에, 어느 시골에 이제 한 소년이 그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시골에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쯤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지만은 옛날엔 주일학교 하면은 이제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거기에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라. 편지를 쓰면 하나님이 그 편지를 읽으신다, 받으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기도하는 대로 썼어요. 하나님, 공부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다 쓴 거예요. 썼는데 이 편지를 어디다 붙이냐고 하나님 앞에 썼는데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전상서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우체통에 갖다가 넣은 거예요. 우체부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꺼내 가지고 이제 우체국에서 이거를 수집을 해 이제 모아 가지고 뭐 이제 보내서 이제 다 주소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갔는데 주소도 없이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이 편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우체부가 하나님 전상서니까 교회 갖다 주자 그래요. 어느 교회에다 갖다 주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읽게 됐어요.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어느 아이가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너무 구구절절 쓴 거예요.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그 꿈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찾게 됐어요. 이 아이를 찾아서 그 편지를 읽는데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편지를 보고. 그래서 찾아서 불러서 보니 똑똑하게 생겨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공부하고 싶냐? 예,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왜 하고 싶냐?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제가 또 가르치고 하려고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가다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했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가 소망했던 신학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스위스에 있는 이 바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한신대학의 총장을 지낸 오영석 교수라고 있어요. 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한신대학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장로회 대학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사회적인 그런 운동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고 반정부 반사회적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오영석 교수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복주의적인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을 받고 너 혼자 잘 살아라 이런 말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고 하실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냐? 너 잘했으니까 이제 성공에 보답으로 내가 주는 거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시기하지 말라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우리가 볼 때 좀 재미난 단어가 있지요. 같이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형제들보다 몇 배를 줬어요? 5배. 꽉 먹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오늘 떡을
개인적으로 줘서 참 감사해요.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놓으면 남들 다 집어먹을 때는 한 몇 개 못 집어먹고 보다가 많은데 오늘 한 덩어리씩 줘가지고 내가 오늘 그 떡을 곤양 배포로 가지고 왔어요. 먹는 건 누구 남의 거 뜯어놓은 거 먹고. 우리가 여러분 남들이 남에게 떡 하나씩 다 주는데 누구는 내 앞에 있는 사람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떡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정말로 아직도 우리는요 그 떡에서 아직도 못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은 덧 알죠? 덧. 예? 덧 놓는다 그러잖아. 멧돼지 잡을 때 덧 놓고. 옛날 우리는 눈이 오는 날은 소쿠리 있어. 소쿠리를 이렇게 놓고 받쳐놓고 거기다가 뭐 왕겨나 쌀 같은 걸 놓고 참새가 오면 탁 잡아채면 이게 팍 해가지고 참새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겨울 내내 해가지고 한 마리 잡지를 못해봤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여러분들 떡을 거기다 놓고 그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네? 어? 자, 같이 형제들이 아무리 형제라도 밥을 먹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줬는데 왜 요셉에게는 5배나 줬느냐?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고 편애한 것 아니냐?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까지 왜 팔려왔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더라. 자색 옷을 입혔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고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을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들이 여러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아마도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았겠느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요셉에게 그 자리에서 5배로 음식을 주었을 때 마지막 베냐민을 형들도 자기를 그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느냐 보기 위하여 베냐민에게 더 준 것이 아니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형들이 보세요. 34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였더라는 거예요. 5배를 더 주든 5배 준다고 다 먹겠어요? 더 주든 말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즐거워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적인 정신은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고 마는. 창조적인 도전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파괴하는 시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문도 닫혀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가 나보다 2배를 더 갖는다면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놈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고 동창인데 이 여고 동창이 학교 다닐 때 다 알잖아. 친구들 그 생활이나 습성이나 다 알잖아요. 여고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친구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이지 그녀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유식하면 이거 내가 연 그래도
뭐 우리가 왜 무슨 자 헌금 드린 자 뭐 참여한 자 그러면 자는 뭐요? 놈자자 아니요. 그럼 그놈저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은 욕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럼 그 여인 그렇게 그럼 아이고 그런데 그년 하는 게 더 진나할 것 같아. 아이고 그년 우리가 잘 알자니 고등학교 때부터 바람 피고 이 남자 쟤 뭐 너는 고등학교 뭐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그런데 야 이상한 게 그런 년이 시집은 더 잘 가더라. 근데 꼭 보면 그런 년이 시집은 진짜 더 잘 가는 겨. 나도 그런 년 몇 번 봤어. 잘 살아. 그리고 잘 살아. 가방 하나도 남대문 5만 원짜리가 아니요. 그 사람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내가 언제 사는 거 뭐 내가 언제 바람 폈냐, 내가 언제 못되게 살았냐, 이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신랑도 잘 만나고 그런 거요. 왜 그런 거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 거 갖고 싶진 않아. 뒷담화 하진 않아.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 시기심도 없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아름답게 승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바울을 있게 한 바나바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나바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훌륭하게 인도하시고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셨지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잠깐 동안 고향인 다소로 그를 여러분 보냈습니다. 고향에 가서 잠시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한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둘이 합력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하다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됐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나올 때는 바나바 및 바울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지지. 옛날에 어느 대신방 때였어요. 대신방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 신내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그 집은 해장국이 크잖아. 그래도 안 가본 지가 한참 됐지만은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해장국을 잘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뭐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해장국 드시러 가실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왜 그런지는 얘기는 안 해. 그때는 안 해. 근데 아무튼 그 해장국집을 아주 왼수가 됐어요. 내가 그 다음에 들었어요. 또 궁금한 건 또 알아봐야 되잖아. 같이 한 상에서 그분과 나하고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 해장국은 이만큼 주고 자기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국물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난 그 집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집 신내 해장국에서 국물만 퍼주는 적이 있었어요?
아니 국물만 있으면 더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러냐고 하면 되지. 내가 봐도 그건 아니었어. 또 목사님이 간다고 그 집이가 목사님이라니까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돈 안 받겠대요.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0명이 왔을 때 내가 오면 그럼 내 거 받지 마라. 그럼 10명 9것만 받고 내가 혼자 왔을 때는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럿이 갈 때는 목사님 건 안 받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양반들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나를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더 먹을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게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 줬냐는 거야. 아이고 나 시험도요 뭐 재수 없는 놈이 접시머리에 코 박고 죽는다고 별 시험도 다 있는 거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시험 될 일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맑은 정신을 다 하나하나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왕성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어린아이처럼 돼가잖아요. 나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그 장로님이 우리 카페를 자주 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면서 뭐 그분 젊었을 때 내가 자주 만나 뵙지도 못한 분이고 그런 분이지만은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이나 가나안 농군학교 이 운동이 정말 우리 한국의 이 부흥을 일으키고 경제 성장을 일으킨 데 정신적인 역할을 해줄 학교인데 그 양반이 80이 넘어가시더니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나보다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나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애기처럼 되고 저분이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러셨을까. 대단하던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던 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돼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꽉 잡고 우리 신앙의 줄을 꽉 잡지 않으면 우리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만은 굳게 잡아야 되지 않냐. 믿음마저도 우리가 나중에 잃어버리면 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의 이 요셉,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속에서도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의 나라 애굽에 가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친 귀한 인물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